아무도 너를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보라. 너무 늦기 전에 지금 확인해. 너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 모든 문이 닫혀서 내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였던 적이 있나? 다른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 하나님께서 네 안에 심어주신 빛을 꺼뜨리려 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 만약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 속 가장 위대한 이야기들은 바로 이런 순간, 침묵, 거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심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해. 오늘 너는 아무도 너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어쩌면 이 메시지가 네가 조용히 기도하며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답일지도 몰라. 너는 아무도 너를 진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느낀다. 사람들이 너의 실수, 넘어짐, 과거만 보고 너의 믿음, 의지, 마음은 무시하는 것처럼 군중 속을 걸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 아무도 너를 믿지 않을 때 영혼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곳에서 아파한다. 단순히 지지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침묵, 의심, 얕잡아보는 시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드는 말들이 너를 짓누른다. 그 아픔은 진짜다. 어쩌면 너는 가족에게서 이런 경험을 했을지도 몰라. 꿈을 공유했을 때 비웃음을 당했을 수도 있고 격려를 기대했지만 무관심만 받았을 수도 있다. 직장에서 노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섬기려 했지만 소외당했을 수도 있다. 친구들에게 지지를 기대했지만 비판만 받았을지도. 이 조용한 아픔에는 이름이 있다.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무게다. 나는 네가 알아줬으면 해.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세상이 너를 의심할 때 네가 느끼는 감정을 그분은 아신다. 너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피로와 늘 소외된 느낌의 좌절을 그분은 이해하신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기 전에 너를 무시당하도록 허락하신다.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너 안에 귀한 것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박수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것, 흔들리지 않는 너의 믿음. 너는 훌륭한 동반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기 전에 불신의 골짜기를 거쳤다. 오늘 이 말씀은 예언적인 포옹처럼 다가온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느끼는 아픔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다. 사람들의 거절은 결코 하나님의 인정과 승인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지금 숨겨진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에 의해 드러날 것이다. 너는 지금 이 삶의 단계가 끝이라고 확신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건 끝이 아니야. 더 큰 것의 시작이다. 불신의 아픔은 무덤이 아니라 씨앗이다. 모든 씨앗은 어두운 흙 속에 묻혔을 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흙을 뚫고 꽃을 피운다. 지금 너는 어둠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확을 보고 계신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자.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했다. 노예로 팔렸다. 아버지는 그의 죽음을 믿도록 속아 넘어갔다. 요셉은 집, 자유, 젊은 시절의 꿈을 잃었다. 하지만 이집트의 차가운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단련시키시고 상황을 조율하셨다. 비극적인 끝처럼 보였던 것은 요셉이 상상도 못했던 가장 위대한 계획의 시작이었다. 요셉은 불신받고 잊히고 비방당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에 얽매이지 않았다. 무대도 관객도 없는 곳에서 충실히 지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셨다. 그를 비웃던 자들이 박수를 쳤다. 그를 판 자들이 결국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요셉은 성숙함과 은혜로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창세기 52슈. 이것은 너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너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너를 높이는 데 사용하신다. 이 거절은 너를 묻은 것이 아니라 너를 위치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너의 눈물, 아픔,
침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모든 깨진 장을 강력한 증거로 바꾸신다. 네가 받은 그 아니오는 너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의 시작일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너의 마음을 울린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예수님과의 커피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다. 31일 동안 말씀과 함께하는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그리고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 이건 단순한 책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매일 식탁에 앉는 초대다. 게다가 2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 한정판이다. 너의 책을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 예수님은 이미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네가 이런 일을 겪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깊이 숨을 들이쉬어. 성경은 세상이 명확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아무도 너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다윗을 기억하라. 예언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왕을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의 아버지조차 그를 잊었다. 그는 모든 다른 형제들, 강하고 준비된 눈에 띄는 을 소개했지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은 부르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선택받은 자였다. 홀라당 벗겨진 그 들판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싸우고 열정으로 찬양하고 관객 없이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의 망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막지 못한다. 모세는 어땠나?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심지어 자신에게까지 불신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 말더듬증, 과거의 수치 너머를 보셨다. 그분은 의심 속에 숨겨진 해방자를 보셨다. 그리고 그 불신받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바다를 갈랐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거절당하셨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마치 그것이 그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들은 기적을 무시하고 그분의 존재를 깎아내리며 십자가를 조롱했다. 하지만 종교인들의 의심도 제자들의 배신도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막지 못했다. 사람들의 멸시는 결코 하나님의 움직임을 막지 못한다. 패턴을 느끼겠나? 하나님은 세상이 박수치는 자를 선택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낮아지고 잊히고 무시당한 자들을 들어 올리신다. 그 영광이 오직 그분께 속함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시편 27립은 말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너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품으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다른 사람들이 너를 도달할 수 없다고 여겼던 곳으로 너를 준비시키신다.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걸 알아차린 적 있나? 성과로, 이력으로, 명성으로, 팔로워 수로, 목소리 톤이나 옷차림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에 감동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신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신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말씀은 1사무엘 16장 7에서 분명히 말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 선언은 모두가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졌다. 그는 키가 크고 강하고 준비된 자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가 아니다. 사람들의 눈이 외적인 자질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내면을 꿰뚫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하늘과 일치함을 보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보는 방식이다. 아마도 너는 너의 출신, 과거, 넘어짐 때문에 판단받았을지도 모른다. 네가 너무 조용하거나 너무 꿈이 많다고 얕잡아 봤을 수도 있다.
아니면 네가 적합하지 않다, 선택받은 타입이 아니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너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네가 베개에 흘린 눈물, 조용한 충실함을 보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들과 일하기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구세주를 낳기 위해 이름 없는 처녀를 선택하셨다. 충동적인 어부를 사도들의 리더로 삼으셨다. 세리를 복음서를 쓰게 하셨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만드셨다. 이는 하늘이 인정할 때 나머지는 부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인정이나 검증이 필요 없다. 중요한 건 프로필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실 때 그분은 너의 한계를 보지 않으신다. 그분은 형성될 수 있는 그릇을 보신다. 의지 있는 영혼,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을 보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충분하다. 그러니 아무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믿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나님의 음성은 1000명의 침묵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진다. 지금 너는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불신의 과정은 영원한 목적을 위해 쓰이고 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네가 조용히 흘린 눈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아무도 너를 보지 않았던 시간을 그분은 잊지 않으신다. 사실 그 순간이야말로 그분이 가장 많이 일하시는 때다. 너 주변이 아니라 너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너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과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과정에는 신성한 패턴이 있다. 높아지기 전에 사막이 온다. 기적 전에 침묵이 온다. 권위 전에 익명성이 온다. 아무도 너를 박수치지 않는 이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너를 빚으신다. 교만을 뿌리 뽑고 뿌리를 깊게 하며 성품을 단련시키고 순종을 가르치신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훈련이다. 요셉을 보라. 그는 거대한 꿈을 꾸었지만 궁전에 이르기 전에 구덩이, 노예 생활, 감옥을 거쳤다. 고통의 장소마다 준비의 과정이었다. 감옥에서 그는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익명성 속에서 분별력을 키웠다. 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배웠다. 그 과정은 그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준비시키기 위해 그를 빚었다. 모세는 이집트로 돌아가 해방자가 되기 전에 40년을 사막에서 보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양을 치고 궁전에서 하프를 연주하며 왕좌에 앉기 전 시간을 보냈다. 심지어 예수님도 30년 동안 침묵 속에서 목수들 사이에서 지내시며 영광을 드러내기 전 시간을 보내셨다. 그리고 너는 과정 속에 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 하늘은 눈을 뜨고 있다. 모든 단계에는 목적이 있다. 모든 고통에는 기능이 있다. 모든 침묵은 교훈을 담고 있다. 너는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되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해될 것이다. 지금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은 완벽한 계획의 일부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깊이 숨을 들이쉬어 여정의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 사막은 너의 목적지가 아니라 너의 훈련장이다. 너를 부르신 하나님은 너 안에서 시작하신 좋은 일을 완성하실 충실한 분이시다. 불신받는 자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조용한 독이 있다. 인간의 인정에 대한 갈망. 많은 거절을 겪은 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가치 있다는 것,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 욕망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재단에서 정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정적 감옥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박수, 인정, 결코 지속되지 않는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 된다. 얼마나 자주 네가 더 보여져야 한다고 느꼈나?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고?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가치를 증명하려는 끊임없는 필요는 바닥 없는 구멍과 같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더라도 늘 부족해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를 어떤 좋아요나 칭찬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가르치셨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분은 박수를 구하지 않으셨다. 군중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셨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애쓰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단호히 말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가? 내가 여전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1:10. 알겠나? 인간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은 목적에 대한 충실함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만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일을 하라고 너를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길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정체성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너는 여정의 중간에서 길을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너를 부르신다. 모두에게 이해받고자 하는 필요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너는 너의 과정을 이해하도록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너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분은 너의 내밀한 부분을 아신다. 너의 투쟁의 날들, 믿음의 발걸음, 조용한 충실함을 보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이 직접 너를 높이시리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니 숨을 쉬어. 그리고 기억해. 증명하기 위해 살지 마.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 하늘과 일치할 때 사람들의 거절조차 목적을 위한 발판이 된다. 불신의 고통은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지만 지혜롭게 반응한다면 깊은 영적 변화를 위한 연료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네가 거절을 단순히 견디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네가 멸시 속에서도 꽃피우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 모든 것이 불리해 보일 때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이고 영적이면서 실천적인 단계들이 있다. 1단계,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상처받은 사람의 첫 반응은 고립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비밀의 장소로 부르신다.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되기 위해서다. 기도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다. 그것은 재정립이다. 무릎 꿇은 그곳에서 너는 아버지의 눈에 네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한다. 기도는 너의 시각을 하늘과 맞춘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를 상처 입혔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너를 치유할 수 있다. 2단계, 작은 일에 충실하라. 인간은 작은 시작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 위에 세워진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계속 섬겨라. 스가랴 40을 기억하라. 작은 일에 나를 누가 멸시하겠는가? 네가 숨겨진 곳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이 직접 너를 높이실 것이다. 3단계, 약속을 다시 떠올려라. 다른 사람들의 불신이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지울 수 없다. 오래된 메모로 돌아가라. 너의 영혼을 감동시켰던 말씀을 다시 읽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어주신 꿈들을 떠올려 큰 소리로 선언하고 거울에 쓰고 너 자신에게 예언하라.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이 잊었다 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4단계, 고립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찾아라. 원수는 상처받은 자를 고립시키길 좋아한다. 고립된 자는 약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 너는 격려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회복된다. 너를 계속 끌어내리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에서 멀어지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걷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 성령께 그들을 보여달라고 구하라. 5단계, 인정받지 않아도 기쁨으로 섬겨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비밀리에 행한 것을 보상하신다고 가르치셨다. 박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라. 진심으로 헌신하라.
사람들에게 멸시당한 것이 하늘에서는 거룩한 제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조만간 하나님은 충실함에 연계로 응답하신다. 이 단계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리해 보일 때 굳건히 서는 길이다. 믿음으로 심어진다면 영광의 열매를 맺을 씨앗들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받아들임에 의존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도록 선택받았다. 모든 것이 바뀌는 시간이 있다. 하늘이 비밀리에 충실했던 자를 위해 공개적으로 움직이는 시간. 눈물이 증거로 바뀌고 기다림이 연계로 변하며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세상 앞에서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시간. 그 시간은 네가 원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온다. 그리고 그분이 결정하시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너는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잊히고 무시되고 과소평가 당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가 마음을 굳건히 지켰다면 하나님은 보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야기를 뒤바꾸는 최고의 전문가이시다. 보상의 때가 오면 문 하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무대가 바뀐다. 너를 상처 입혔던 그 무대가 이제 기적의 무대가 된다. 요셉이 그 생생한 예다. 단 하루 만에 그는 감옥에서 궁전으로 옮겨졌다. 이미지 캠페인도 인간의 노력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했다. 그리고 파라오가 그를 총리로 세웠을 때 온 이집트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을 보았다. 요셉은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종의 모습으로 위장된 왕자였다. 다윗도 때가 되어 영예를 얻었다. 수년간의 박해, 거절, 도망,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날이 왔다. 들판에서의 망각으로 시작된 것이 온 나라 앞에서의 대관식으로 끝났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신다. 그리고 그분이 지키실 때 누구도 그것이 운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은혜다, 신성한 정의다, 수학의 시간이다. 에스더는 무슨 일이 올지 모른 채 궁전으로 이끌려갔다. 이방 땅의 고아 유대 소녀.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녀는 왕비로 그리고 온 민족의 구원자로 높여졌다. 이름도 없던 소녀가 이제 권위와 목적을 지녔다. 하늘이 너를 높이기로 결정하면 너의 고통을 위치로 바꾸신다. 베드로전서 5:6은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이 때는 아무렇게나 오는 순간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이 땅을 침투하는 카이로스 시간이다. 그리고 네가 인정받지 않아도 굳건히 지켰다면 준비하라. 천상의 보상이 활성화되고 있다. 너는 잊히지 않았다. 너는 위치를 잡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있던 모든 것이 정렬될 것이다. 눈물로 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고통을 증거로 바꾸기로 결정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난다. 부끄러움 때문에 상처를 숨기는 것을 멈추고 은혜로 치유된 흉터로 보여줄 때 세상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내 이야기가 아무리 단순해 보여도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 절실히 기다리는 격려가 될 수 있다. 내 여정을 공유할 때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 너의 과거는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한 다리가 된다. 네가 극복했거나 아직 극복하고 있는 것은 오늘 그림자 속을 걷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투쟁은 너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를 인간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름 부음 받은 취약성은 가장 강력한 사역의 형태 중 하나다. 너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내 이야기를 말할 자격이 있는 게 나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답하신다. 너는 내가 붙들어준 사람이다. 골짜기를 알았지만 그곳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다. 네가 흘린 눈물, 마음이 찢어진 기도, 힘이 없어도 계속한 선택, 이것은 침묵 속에서 낭비하기엔 너무 귀하다. 이제 너의 증거가 말할 때다. 요한계시록 12:1은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전한 증거의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이것의 무게를 느끼겠나?
증거는 영적인 무기다. 그것은 원수가 너를 이기지 못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고통이 너를 마비시키지 않았음을, 거절이 약속을 죽이지 않았음을, 네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러니 나는 너를 초대한다. 아래 댓글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하신 일을 공유하라. 너의 여정의 한 부분을 말하라. 아니면 너의 승리를 나타내는 단 한 단어를 써라. 이것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읽고 희망을 찾을 누군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더, 이 영상을 불신받고 있는 누군가와 공유하라. 개인적으로 보내거나 그룹에 올려라. 너는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답일지도 모른다. 아직 하지 않았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고 좋아요를 눌러라. 이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더 많은 삶에 닿도록 돕는다. 네 클릭 하나하나는 희망의 씨앗이다. 이제 가능하다면 눈을 감아 깊이 숨을 들이쉬어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춰. 그리고 이 기도가 너의 영혼의 가장 숨겨진 곳에 닿도록 허락하라. 요셉을 감옥에서, 다윗을 들판에서, 모세를 사막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셨던 바로 그 하나님, 지금 너를 보고 계신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잊히고 멸시당하고 불신받는다고 느끼는 그 사람을 위해, 집에서 침묵당한 그 여성을 위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꿈을 위해, 조용히 싸우는 그 청년을 위해, 책임을 지고 있지만 격려의 말을 듣지 못하는 그 남성을 위해, 아버지, 지금 그 마음을 만지소서. 당신의 성령을 이 삶 위에 부어주소서.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소망을 회복시키소서. 원수가 거친 말과 무관심한 시선으로 훔치려 했던 천상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소서. 내 영은 충분하지 않다는 모든 거짓이 지금 무너지게 하소서. 하늘의 진리가 더 크게 울리게 하소서. 너는 선택받았다. 너는 사랑받는다. 너는 부름받았다. 아버지, 나는 새 출발을 예언합니다. 잠겨있던 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가웠던 마음들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거의 꺼져가던 불꽃들이 다시 타오릅니다. 이 기도가 다음 여정의 장을 여는 영적인 열쇠가 되게 하소서. 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땅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이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그들이 거절의 눈이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자신의 가치를 보게 하소서. 이 과정이 벌이 아니라 준비였음을 깨닫게 하소서. 불신의 시간이 사실은 단련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 주님, 새 시간이 형성되기 시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봉인하소서. 심겨진 모든 씨앗을 지키소서. 원수가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듣고 있는 이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숫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당신은 이미 다음 장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습니다. 아멘. 이 영상이 너의 마음에 말을 걸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최소 3사람과 공유하라. 그리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댓글에 써라. 하나님은 나를 믿으신다. 이 메시지가 너 안에서 무언가를 일으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동참하고 싶다면 채널의 멤버가 될 수 있다.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독점 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 너의 지원은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게 돕는다. 또는 원한다면 슈퍼 땡스를 남길 수 있다. 여기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된다. 너의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기여가 아니라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행위다. 기부에 대한 신비로운 정당성.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된다.